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때 BC라고 AD 29년경 유대력으로 지금은 이제 한 3, 4월경 되는데 1월 14일 또는 15일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해요. 14일하면 15일이에요. 우리 성도님 16일이면 어떻고 17일이면 어때요? 우리 성도님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좀 궁금하죠. 원래가 출애굽기 12장에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이라는 것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4일. 14일 날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하나 잡는데 그 저녁쯤 잡으면 그 저녁이 싹 넘어가면 요즘 달력하고는 달라요. 넘어가면 하루가 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넘어가는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그게 이제 15일인데 그래부터 7일간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요즘 말로 하면 이스트가 안 들어가는 빵, 떡을 먹는 절기가 7일입니다. 7일. 그래서 이건 이제 신약 성경에 와보면 이게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일, 이렇게 사실 6월절은 하루밖에 안 돼. 그것도 한 나절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430년 동안이나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날, 한 날은 딱 하루거든. 하루 만에 나오는 거예요. 하루. 그런데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요. 그러니까 어떤 도화 프레임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 척것들을 다 가축도 다 죽이는데 그것을 넘어간다. 패스오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다 살리고 가축도 다 살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그날 밤으로 탈출을 한다 해서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누룩 없는 빵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6월절은 구원을 가리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누룩은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유교병은 안 돼. 유교병 먹으면 끊쳐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 믿는 거는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교회를 첫날 만나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그건 빵입니다. 헛발.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목사, 장로, 권사가 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천국과 지옥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구냐? 박보영 목사님 들어보셨죠? 네. 그분은 원래 의사였는데 집안이 목사 집안이라. 남자로 태어나면 전부 목사, 여자로 태어나면 전부 사모. 그냥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교회도 한번 그래 봤으면 좋겠는데 한 대도 내가 말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분만 의사가 된 거야. 이분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 전부 거짓말 같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집안이 목사,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도 뭐 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감리교에서 최고의 목사예요. 장로교로 말하면 한경직 목사님 뻘이랍니다. 성자입니다, 성자. 그런데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과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면 도대체 성도들이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하고 예배 드렸대. 혹시 그러면 여기 계십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마요. 나는 그런 교회 있는 건 난 싫어. 우리는 100% 구원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제 이분이 의사생활하고 재벌집에 장가를 갔는데 하여튼 뭐가 뭐 깊은 걸 뭐 어떤 이혼을 하고 심장병에 걸린 심장병이에요. 심장병이 심각한 심장병이랍니다. 그냥 심장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뛰면서 그냥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기에서 우여곡절 끝에 감림산 기도원입니까? 삼각산 기도원, 하여튼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한번 보여주시면, 내 병 완전히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병이 기적으로 고쳐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아가지고 하나 있는 아들까지도, 이게 참 성자의 길이라고. 보통 그 초대교회 때나 중세에 이렇게 성자나 초대교회 교부가 보면은 이렇게 그 가족을 진짜로 다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가든지 뭐 수도원으로 들어가든지 그렇잖아요. 그와 비슷한 삶을 산 거야. 거지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여튼 그 이야기 다음에 오늘 그렇지 않고 오늘 순서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갈비탕을 했기 때문에 그거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하루아침. 그런데 이분의 메시지는 이 뭐랄까 감정이 많으신데 다 그냥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천국과 지옥 설교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라스베가스 한번 갔다 오는 괜찮아. 프랑스는 안 돼. 근데 지옥은 가면 안 돼. 우리의 원수라도 이가 좀 갈리더라도 그들이 지옥 가는 걸 바라면 안 돼. 그래도 천국을 가야지.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문을 여신 거예요. 아멘. 천국의 문을 여셨는데 그 천국의 문을 여시는 어떤 가장 절정, 예수님 그 일생의 가장 절정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리스도가 자기 몸의 피를 다 쏟고 물을 쏟으시기까지 해서 그 흘리신 희생의 피로
하나님 아들의 피로 아멘.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흉악한 죄까지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셔서 아멘. 이걸 칭의라고 칭의. 원래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인간은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토탈 커럽션이라고 그래요. 전적 부패라고 해요. 물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유지가 되고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과 존경이 있고 사회가 질서가 있고 물론 요즘 이런 게 다 무너지기는 하지만요. 이 21세기는 초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서 이제는 탈현대주의라 그래요. 완전히 현대를 넘어가는 현대를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여파가 이 세상 문화에 그래도 자리를 잡고 인간의 문명 속에 인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가치 부부가 이해하고 해로하고 부모 자식 간의 예의 범절이 있고 동양에서도 효를 강조하잖아요. 대통령 왕한테 충성을 다하고 형제 자매 친구 간에 의리가 있고 우정이 있고 여러분 우리 불과 오래되지 않아도 먼 친척이라도 그냥 전화 한 통 없이 왔는데도 얼마든지 잠을 재워주고 대접하고 지나가는 거지라도 밥을 주고 한 게 불과 몇십 년 전의 이야기. 지금은 뭐예요? 가장 뭐 대통령을요. 와 고등학교 여학생이 지 친구보다 못하게 말을 해요. 욕을 해요. 내가 부활절 아니면 욕을 좀 하겠는데 오늘 넘어갑시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어떻게 동성애가 합법입니까? 합법? 마지막 미국의 대법관 종신 대법관 9명이 투표를 했는데 4대4가 됐어. 그런데 마지막 한 표가 누구 떴냐면 대법원장 이름이 로버트 하버드 법대 나온 최고의 법률가.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제1국가 아닙니까? 거기에 제1의 재판관 법조인 그 녀석이 동성애 찬성에 투표했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 세운 법관이에요. 그 사람이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제가 이렇게 책들을 좀 살펴보니까 동성애 단체가 엄청난 압력을 넣은 겁니다. 의사들 협회가 있는데요.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규정했다가 얼마나 많은 협박을 받았는지 죽음의 위협을 받고 결국은 동성애는 병이 아니다라고 의사 입장에서 정신병이 아니라고 통과가 된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여러분 미국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뭘 많이 알아서 그렇기보다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되냐.
라는 걸 조금 떠들어 보니까 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 빌라도 총독이 따로 있나요? 예수님 무죄인데 밀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한테 자기가 잘못 보이니까 자기 자리 뺏길까봐 그냥 타협을 해서 예수님을 사형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빌라도가 잘못했지만 사실 잘못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야.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 요즘 말로 하면 목사요 신학자들이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가장 환영해야 될 무리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맞죠? 네. 아멘. 신학자들,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가장 환영하고 존경하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해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썩을 대로 썩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가톨릭의 신부들, 교황, 다원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사이비 신학자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막고 있다. 한국의 정광훈 목사님이 목숨 걸고 목숨 바쳐 하고 있는데 그걸 오히려 막고 있다. 막고 있다.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요. 요즘 제대로 된 장로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옛날 장로에 비하면 장로도 아니야. 권사?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최고야. 아멘.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권사 절대로 못 믿습니다. 구원도 못 받아요. 집사 잡사지. 목사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다 타협하고 죄짓고 세상과 타협하고. 어떻게 기독교가, 여러분, 이런 기독교 없어요. 요즘 21세기 들어와서 이런 기독교가 철저히 변질됐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요, 교회가 이러지 않았어요. 부흥회도 많았고 무슨 말씀 세미나도 있었고 어느 교회는 부흥한다 소리도 듣고 그랬습니다. 요즘 없어요. 부흥회 한다는 광고가 신문에 안 나와. 왜? 자기 교인도 안 나오는데 부흥회 해봐야 또 소용이 없어요. 부흥이 안 돼. 여러분, 불과 3, 40년의 부흥회는요, 동네에서 부흥회하고 이름도 없는 목사님들이 왔는데 무조건 모이는 거야. 금식하고 부흥회하고. 부흥회가 명절이야. 온갖 음식을 다 만들어서 대접하고. 그러니까 부흥회 불이 떨어지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주의 종들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불과 40년 전이라 그럴까요? 1970년 80년 때가요, 한국 선교사가 전 세계 100명도 못 나갈 때 90명 정도. 그런데 한 20, 30년 만에 지금 2만 명 나가요. 근데 드디어 줄기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 선교사는 전 세계 10만 명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21세기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마음의 진리로 채우고 부활하신 주님을 교회에서 만나고, 아멘. 어느 분의 기도처럼 슬프고 괴로운 게 아니라
세상은 슬프고 근심이 많지만 교회 나서 기쁨과 은혜와 진리와 축복을 받아서 아멘. 힘을 내가지고 아멘.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나서 반죽 죽었다가 돌아와가지고 은혜 받고 식사 끝나면 돌아가면 세상 방식으로 또 돌아가고.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왜 주일을 이렇게 하는가 하면 거의 코마 상태에 있는 코마 상태.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거 아시죠? 이거 뭐 1000볼트 그거 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뭐 1000볼트 하고 있는 거야. 죽을까 봐. 죽지 마세요. 아멘.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주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주님 부활을 하셨는데 그 24장 전체가 부활장인데 처음에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이 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안식일 토요일이 끝나고 주일이 저녁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밤을 지나고 새벽이 됐으니까 우리가 사흘 만에 부활을 했다고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인데 정확하게 제가 시간을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딱 만 하루 반이 채 못 돼. 만 하루 반입니다. 그러면서 햇수라면 금토주일이거든요. 이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이고 햇수 계산법입니다. 근데 만 하루 반 정도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역시 여자들이 빨라요. 여자들이 향품하고 향유하고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갔어요. 갔는데 무덤에, 그 돌무덤에 돌이 이렇게 굴려져 있는 거예요. 딱 막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빈 무덤이라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심하고 있는데 천사 둘이 나타났다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미로 나와 있는데 서로 보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는 좀 이렇게 세밀하게 보는 그 관점이 있습니다. 누가 병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누가가 이 의사 체질이라, 이게 의사라, 이게 세밀해요. 그런데 두 명이 나타났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걸 알려주고, 또 여자들이 아침부터 바빠요. 다름질 해가지고 11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알려줬어요. 근데 이 11 사도, 왜 12사도가 아닐까요? 유다는 배반에 이제 자살했단 말이에요. 창자가 밖으로 떨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도 이게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무덤에 한번 가봤어요. 역시 베드로 무덤에 가봤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빈 무덤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지도 같다 그랬어. 근데 베드로가 달리기를 했는데 지가 빨랐다 그랬어. 그런데 요한은 바깥에서 이래 봤는데 역시 베드로는 들어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머리보다 몸이 빠릅니다. 원래 이제 머리가 깊은 사람은 행동이 좀 느리고 그 다음 알아서 하고, 그런데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성경을 깊이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11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2 사람이 낙향을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25리, 한 11km, 한 7마일 채 못 되는 거기를 내려가다가 낙심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부활을 못 믿으니, 예수님 부활을 못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동행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도 눈이 가리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행을 하다가 엠마오에서 이제 자기 고향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려니까 여기까지 오시는데 식사를 하고 가시고 주무시고 가시고 예수님을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축사를 하시는데 감사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어떻게? 바람과 함께. Gone with the wind. 멋있죠? 제가 옛날에 영화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영어 제목을 많이 외웠어요. 특히 007 있잖아요. 007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 The Man with the Golden Gun. 007. 나 오늘 왜 이러지? 그 시로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봤다고 혼자 나옵니다. 베드로한테 나타나시. 그 베드로한테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게바에게 나타나시고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시몬 베드로. 이제 그러고 이제 예수님 우리 본 것 같다, 봤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손과 발을 그러니까 나타나니까 그 영어로서 유령으로 생각해요. 근데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라고 지금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그러면서도 너무 기쁜 거야. 부활하신 주님은 너무 기쁜데도 너무 이상하니까 오히려 믿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 너무 희한한 경험을 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아직도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게 있습니다. 먹을 것 좀 가져와 봐라. 야, 예수님도 이게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쓰는 방식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의사는 이게 실정을 보여주죠. 말하는 그냥 막가파기는 대충 하고 막 부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우리 지금 부활하면 되지. 제가 어저께 밥을 먹다가 사부한테 진화론이 뭐가 잘못된 줄 아냐? 지질 통계표가 진화 나무가 진화론의 가장 잘못된 것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자기는 이미 창조를 믿는데. 그래 나 그렇게 믿었어요. 나는 이걸 알아야 믿겠습니다. 수준이 다른 거지. 오늘 큰일 났다. 저녁이나 먹을지. 수준이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잡수시고 그걸로 부활을 영은 못 먹잖아요. 여러분 영이 고스도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여자 귀신은 항상 하얀 옷에 빨간 것에 머리를 풀고 밑이 안 보여요. 아시죠?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 정인의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신 걸 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걸로 누가복음 20장이 끝나면서 바로 넘어가는 장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다고? 누가. 답이 다 있다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줄여서 가장 중요한 교훈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면,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이 여인들은 처음에 근심했죠. 베드로도 계속 의심했죠. 엠마오 내려가는 제자들은 슬픈 빛을 띄었죠. 나중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기이 여겼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확정시키는 과정 속에서, 요즘으로 하면, 지금으로 하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령한 성도가 되고, 여러분 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요, 속이 든든해요. 뭔가 돈이 많은 것처럼 보여. 좀 그래 안 보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고상하게 보여요. 좀 머리에 뭐가 든 것처럼 보여. 그리고 여러분, 스포츠 선수 굉장히 운동 잘하는 사람은 뭐가 몸이 달라. 좀 반짝반짝거려. 예술을 하는 사람도 좀 뭔가 예술틱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거지는 어떻게 돼요? 거지 같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좀 뭔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향기가 좀 있어. 뭔가 좀 사람이 약간은 달라. 어느 교회 다니까 희망의 교회. 그래서 전도가 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 많나? 어느 교회 다니까 뉴욕 절망의 교회. 그거 안 갔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주님은 부활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근심하고 슬픈 빛을 띠고 의심을 가고 낙심하고 낙향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삶 속에 살다 보면은 인생이라는 게 다 우여곡절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 담벼락에 계신 홈리스도 다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는 분들이라. 없는 사람은 없어. 네? 생로병사야. 네? 다 한 번씩 넘어지고, 우리 이병훈 집사님 해도 반쯤 죽었다가 USC에서 살아났죠. 네? 사업 팍 망했죠. 여호와의 증인 갔다가 깨야 될 텐데 깨어나라 파수되라 하고 앉았고, 그런데 그것만 해도 우여곡절이라고. 그런데 이슬이 군사님 같은 천사를 만나가지고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분이 이 훌륭한 이병훈 집사님이 되고, 복을 이제 받기 시작했다고 지금. 이게 지금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시몬이 베드로가 됐잖아. 이 병문이가 됐다고. 할렐루야. 이 아니가 이 언니가 됐다니까. 원래 저분이 이 아니였어요. 아니, 세상에 교회 나가가지고 식사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맛없다고 해가지고 늘 도망다니고 머리에다 선글라스나 탁 끼고 쉐기나 타고 다니면서 놀러나 다니던 저분이 지금 새벽에요. 7시나 타. 7시. 갈비 하느라고 축을 냈다. 손이 아파요. 우리 먹이려고, 새가족들 맛있게 해주려고. 지금 거의 20년째 저 고생을 하고 있대요. 하늘에 상급이 있고 이 땅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바뀐 거예요. 네. 마르다도 말할 거 없고, 재영이는 뭐 그런 구조예요. 희영이는 희한한 인간이었어. 희연 저분이요, 처음에 보는데 어찌하면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을까? 얼굴이요
주일 하루 쉬는 날인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교회로 보면 거의 사도급이다. 다 그래. 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세상은 사랑하고 예수를 믿어도 근심하고 절망하고 슬프고 의심하고 교회를 나와도 재미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빨리 가고 싶고 이랬는데 이게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를 믿고 가야 되겠습니까? 좀 세상 사람들도 뭘 좀 직장을 나가거나 뭘 좀 옷을 다듬고 좀 뭔가 맵시를 내고 뭐 이렇게 화장품도 바르고 립스틱을 다들 좀 이쁘게 보여서 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힘없고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님 부활과 성취를 목격하니까 기쁨과 찬양으로 성전에서 모이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보다 나는 교회 나가야 돼. 안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가면 안 돼. 그리고 따라 나와야지. 우리 아빠 엄마가 진짜까. 제가 얼마 어떤 어머니가 가까이 지내는 어떤 어머니가 작은 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큰 아들이 안 다녀. 야 너 교회 좀 다녀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큰 아들이 하는 말이 내 동생 둘째 아들이 나한테 교회 나가라 하면 말이 되는데 엄마는 아니지. 엄마는 아니야. 엄마나 잘하세요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이전에는 그때는 이제 특별한 때니까 예수님 부활을 목격해야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임할 때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예수님 탄생, 예수님 십자가 죽음, 예수님 부활, 예수님 성전 마지막에 예수님 뭐예요? 재림하기 그냥 믿어져 버려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버리면요 이 성령에 대해서 의식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믿어진다니까. 근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어디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25절 말씀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바른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32절 31절에 자 눈이 밝아져요.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나. 예수님이 사라지셔서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원래 이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8장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미리 예고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구약 전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이미 예고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기억을 못해.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도 잘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 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근본적으로 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를 못하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없고 믿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에서 구약을 모세 선지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기와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욥기 시편 자문 전도서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이사야 이렇게 쭉 다 그게 전부 다 선지서 나중에 시편까지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뭐예요? 풀어주신다는 말 요즘 뭐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풀어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말씀에 깨달음이 오고 눈이 밝아지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먼저 뜨거워져야 눈이 열린다. 여러분 그게 뭐냐니까 우리 사람은 뼈와 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뼈가 강해야 살이 붙어도 건강해요. 근데 여러분 뼈가 약하면 뼈가 이렇게 골다공증이라 그러죠. 뼈가 약하면 살이 붙으면 몸이 이렇게 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요.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첫 번째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게 가장 불완전하고 인간을 통해서 지금 나가는 말씀이지만 제 속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믿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성령을 체험하고 신령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는요 예수님이 먹을 것까지 직접 앞에서 시청각으로 보여 나를 믿으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면서도 그럼 그로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성경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봅니다. 여기 44절에 42절에는 42절 43절은 드셨어.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뭐냐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이제 꿈도 꿀 수 있고 신령한 방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예언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올바른 것이 되고 진실한 것이 되고 질서가 잡히려면 반드시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약하면 그 모든 것이 잘못 신비주의로 흘러. 근데 여러분 이걸 밸런스를 잡아야 돼. 신비라는 것은 크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인생 예수님 부활하신 게 신비고 기적이야. 성령이 임하시는 게 신비지. 창조 자체가 신비고 예수님 탄생 자체가 신비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 부족한 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도 신비죠. 성령의 능력이죠. 근데 신비주의가 뭐냐 하니까 말씀을 빼놓은 게 신비주의예요. 말씀이 약해지면 신비주의. 근데 항상 중심은 뭐, 뼈는 뭐야 돼? 말씀. 살은 뭐냐면 성령.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령한 성도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 권사다운 권사 목사다운 목사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이게 말씀을 저도 지금도 읽어봐도 재미가 없을 때가 많아.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원래 하나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애가 어릴 때 조금
젖을 떼고 이유심을 떼면요 성경에다가 꿀을 바른답니다. 그래서 꿀이니까 핥잖아요. 핥으면서 요거를 살아갑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하고 하버드 교수가 3분의 1 이상이 유대인, 뭐 키신저 같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세상을 지금 뭔가 중심에 있는 이유는 그들의 가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말씀. 유대인 학교를 가면요 오전 내내 이것만 가르칩니다. 유대인 학교. 점심 먹고 나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그래도 세계 1등.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려고 너무 애쓰지만 해봐야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 교단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장로교 목사님 우리가 일종의 미국 성결교거든요. 이게 우리 교단에서 한국의 성결교가 나간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 세미나를 보셨어요. 이분은 목회 철학이 말씀 목회예요. 그냥 말씀만 열심히 전하. 근데 어느 날 밤을 새서 말씀을 연구를 하셔갖고 말씀의 은혜를 딱 받았는데요.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몸이 붕 떠버려요. 장로교 목사. 순복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당당하게 떠본 사람 나와버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떴다는 사람 몇 번 들어봤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 계셨던 이은재 전도사님이죠. 그분도 중국 선교, 제가 청년 때만 중국 선교했다가 몸이 떠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그 정광 목사님 따라다니시는 유명 서울대학교 출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요 서울대 수석 입학에 서울대 수석 졸업이야.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의 비결은요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앉을 때마다 성경 읽고 공부했어요. 머리가 탁.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빌 목사님이라고 세미나를 하신 한 몇만 명 그분이 어릴 때 공부를 그리 못했대. 근데 담임 선생님이 크리스찬 집사님이었는데 애가 공부를 못하니까 바로 불렀대. 비라 이 공부 잘하고 내 공부 잘하고 A 받고 싶어요. 그러면 매일 성경 한번 읽어봐라. 성경을 매일 읽기 시작 그다음부터 A를 받기 시작해요.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왜 공부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머리가 한계가 있잖아.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사업머리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빛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게 성령이 벌써 시작돼요. 성령이 시작되면요 영이 영을 통해서 혼으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요. 몸에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요. 저주가 끊어지고요. 귀신들이 도망을 가요. 이게 영안이 밝아진다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옆에 있어 몰라.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성경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면 성령의 빛이 임하면 그냥 예수님이 믿어져요. 신령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더해지잖아요. 거기다가 주님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배요. 그러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니까. 예? 그러면서 항상 기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힘이 들더라도 어찌하면 성경을 조금 맛있게 먹어볼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이 이게
뜨거워져야 돼. 요즘은 감동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감동 못하면 인생 헛산 거예요. 정말입니다. 뭘 갖고 요즘 동영상 보고 감동을 받아. 이 병이 났는데 웬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요즘 금값이 얼마? 막 웬 이쁜 남자와 여자들이 이걸 감동받고 앉았어요. 그게 무슨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능력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 인생 헛방이야. 인생이 별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는 60을 딱 넘어오니까 별거 없더라고. 돈 엄청나게 모아놓으면 진짜 별거 없어요. 그 유명한 정신과서 오은영 박사가요 자기 인생의 진짜 친구는 3명 내지 4명밖에 안 남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봐야 사람 못 만나요. 솔로몬은 그 많은 부와 영광과 처첩을 전혀도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는 당연히 헛되지. 그 돈 갖고 천국 갈 겁니까? 너 남은 거는 병든몸밖에 없고요 쓸쓸함밖에 없고요 속에는 다 외로움밖에 없다니까요. 거짓말입니까 진짜지? 얼마 전에 현미라고 밥 말고 가수 그렇게 외로웠답니다. 그게 인생이야. 그 유명한 탤런트들이 왜 그렇게 자살합니까? 외로우니까. 아무리 친구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친구는 거 부활하신 예수요. 근데 그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기쁘게 만들고 찬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떠날 때요 옆에 다 있어봐야 헛방이야. 어차피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거 공수예요. 왔다가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예. 옆에 서너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었을까요? 갈 때도 서너 사람이 있으면 다요. 예. 여러분 여기서 인생이라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 인생은 소중한 거잖아. 그런데 그 인생 앞에 나와 같이 동행하실 분이고 내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내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영혼만 구원합니까? 우리 육체도 완전히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우리 영혼만 구원 예수님 똑같은 몸으로 영혼 육이 부활하고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한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원수인 사망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를 보더라도 어찌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 증인 되고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다. 돈을 쓰더라도 그런 데 써야 돼요. 돈을 헛방으로 쓰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냥 아까워서 못 써요. 그거 뭐 하려고 아까워 뭘 써야 돼 돈은. 근데 어디다 써야 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돼요. 거기다가 맛있는 거 사주고 성교비도 좀 보내고 돈을 모아갖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썩어 없어질 거라 그게. 내 그거 갖고 자식들 다 망칠도 이라 그게. 네? 우리 아버지도 꽤 부자인데 아무것도 안 놓고 가더라고요. 주님께서 다 없애버리시대. 얘 구원시키려고. 그런 걸 여러분 돈이라는 게 얼마나 써요. 돈이 쓸데없다는 사람 보면 목사는 돈 아무 필요 없대. 그건 가짜야. 그건 잘난 척하는 거룩한 목사가 흰옷 입고서 다 가짜야. 나처럼 검은 거 입고 속이 검은데 어떻게 흰옷을 입고. 내가 얼마나 속이 검은 사람인데.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던 이 마음. 아이고 오늘 부흥해야 돼. 내가 검은데 어떻게 흰옷을 입고 다녀. 이렇게 기립기를 그래도 안에는 좀 힘이 오늘 부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드리듯 아멘. 그것을 주님의 정인이 되는데 쓰는데 아깝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늘의 상이 쌓이죠. 아멘. 물질을 물리보다는 신앙을 물리지만 복까지 물질까지 따라오고 건강과 장수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의 원수는 세 가지야. 하나는 마귀, 하나는 죄, 하나는 사망. 사망의 끝은 둘째 사망 지옥인데 이 원수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요. 아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아멘. 죄 사함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아멘. 사망은 예수님 부활에서 해결하시고 아멘. 영원한 둘째 사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해결하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과 상의하세요. 아멘. 예수님과 의논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